오늘 함께 읽은 본문 12장, 에스겔서 12장은 에스겔을 통한 두 가지의 상징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16절은 포로의 행장을 꾸려 끌려가는 일, 곧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유배가는 것을 예고하는 것에 대한 상징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환한 낮 시간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앞에서 마치 이렇게 끌려가듯이, 실제로 누가 지금 이 에스겔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을 유다 백성들 앞에서 보이게 하십니다. 이렇게 막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네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그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즉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가장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보여주셨고 또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였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의 행장 꾸려서 끌려가듯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죠. 또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또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체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자연 만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보지 못한 것처럼,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대지만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고 이방인 모든 외인들의 죄였고 우리들의 죄인 것이죠. 이러한 불순종이 바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로 유배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상징 행위로 보이게 하신 거예요.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일도 시키시죠. 5절 6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여기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겨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성벽으로 번역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다 백성들이 살던 당시의 그 집들의 담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살던 집의 담장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요즘처럼 콘크리트로 막 단단하게 짓는 것 아니에요. 진흙을 쌓아 올려서 만든 담장이에요. 그러니 맨손으로 얼마든지 긁어 부숴 허물 수 있는, 구멍을 낼 수 있는 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 구멍을 내서 거기로 옮겨가는 것을, 즉 그 구멍을 통해서 가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문이 굳이 있는데, 문이 있잖아요. 문이 멀쩡하게 집에 있는데 왜 문을 놔두고 벽을 뚫고 그리로 나가게 하실까? 여러분, 문이 있는데 벽을 뚫고 뒤로 빠져나가는 것은 뭐 하는 걸까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도망을 칠 수밖에 없을 만큼 상황이 급한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은 아마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구멍을 내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구멍으로 유다 백성들이 밤중에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상징행위였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그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네가 그렇게 행장 꾸려 낮에 가는 것, 또 벽을 뚫어서 옮겨가는 것,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더냐? 물으세요. 아마 사람들이 물었을 것이 분명하죠. 뭐라고 물었을까? 포로로 지금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 이미 앞서 그발 강가에 포로로 이미 와 있는 유다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물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쯤 구원하신다십니까?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에스겔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행위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예루살렘 왕과 온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묵시다, 계시의 말씀이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아마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포로의 행랑을 메고 또 밤중에 벽을 뚫고 도망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뭘까? 왕과,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구원을 얻거나 혹은 이 그발강가에 이미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구원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도리어 아직 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마저 이렇게 포로로 다 끌려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기 얼굴을 가리고라고 하는 12절 말씀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이 시드기야 왕이 다시는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통치하는 이 땅을 볼 수 없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3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망치는 자들 그 위에 그물을 치고 올무로 잡아 끌고 바벨론으로 오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정리해 말하자면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려고, 벽 뚫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열왕기하 25장에 가서 보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비참한 일을 하나님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한 하나님 앞에 그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으며 반역했던 족속들이 왕과 그 백성의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되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먼저 끌려와 있는 백성들은 언제쯤 예루살렘 돌아갈까 희망으로 물었을 것인데, 에스겔은 오히려 유다 백성들과 온 왕의 종말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무섭고 무거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무시합니다. 아직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그래서 회개를 미루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심판도 그 죄만큼이나 무겁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일까? 이렇게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가? 아니요.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데요. 15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중 몇 사람을 남겨, 16절에 그죠?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남은 자들을 두신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마지막 구절처럼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고, 죄를 자백하게 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바벨론 신에게 싸움에서 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셨거나 하나님이 실패하셔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반역했던 그 일로 인하여, 그 범죄함으로 인한 결과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 그걸 자백하게 하겠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떨어진 영광이 다시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가장 높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 그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이방인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그러지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성호가 높임 받으시도록 그 모든 뜻을 다시, 모든 것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그 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 되어 구원 얻게 하신 이 일이, 은혜가 가벼운 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유배당하고 그 왕까지도 비극적인 종말을 보게 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죄값 역시도 크고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섭고 큰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순절이 바로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받은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내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은 내가 범죄했던 그 죄가 그렇게 무겁고 무서운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매년 이 사순절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낼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범한 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일,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변화로 고백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남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구나, 절대 복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처럼 크다는 것을 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